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금년 마지막 가는 시인날입니다. 방금 이 경전봉독에서도 나왔지만은 광음 같은 이 세월에 부유 같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빛같이 빠른 소리와 빛같이 빠른 세월 속에 하루살이 같은 인간인데, 인간이 70평생 사는 것을 드물게 오래 살았다고 드물 희자를 전하는 것 자체가 웃긴다는 얘기예요, 인사님께서도. 그러니까 인간이 70평생 살았다 하더라도 이 우주에 보게 되면 하루살이 같은데, 하루살이가 몇 시간 더 살았다고 해가지고 드물게 오래 살았다고 그 드물 희자를 써가지고 고희라고 해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게 가소롭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 사람이 70평생 산다는 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엄청 길은 세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정말 너무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까마득한 옛날, 아주 그냥 그 철부지 때 아무것도 모르고 살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가 동안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 이 닭이나 개가 하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종자는 큰 종자가 있고 작은 종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애기 종자가 있고 청년 종자가 있고 늙은 종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서 죽을 때까지 그 모양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종자는 저렇게 종자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오래 산다고 하지만은 죽을 때가 되면은 더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이래요. 근데 오래 산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질이 어떠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송구영신이라면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때가 되게 되면은 우리가 덕담을 많이 인사를 보냅니다. 뭐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오, 뭐 건강하십시오, 하시는 일에 만사히 하십시오, 뭐 이렇게 좋은 덕담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우주 질서의 인과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우주 질서예요. 그게 법칙이에요. 원인이 있어야만이 결과가 있는 건데, 금년에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원인을 지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바랄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덕담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금년에 내년에 할 일을 많이 원인을 만들어 놨으면은 바랄 것이 있겠지만은 씨 뿌리지 않는 사람은 거둘 게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덕담으로 끝나는 것이지 받을 게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우주 질서의 그 법칙에 의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받게 돼 있는 법칙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 경전봉독의 송구영신에 나오는 이 경전봉독, 즉 번학가에서 나오는 이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내용 중에 그 내용이 나와요. 일일시시 먹는, 날마다 때마다 먹는 그 일일시시 먹는 음식, 우리가 먹는 것을 하나님한테, 하느님이 먹는 것을 줘요. 그러니까 사람은 먹는 데 의지에 있고, 하느님은 그 우리가 먹는 데 의지한 것처럼 하느님은 우리 사람에게 의지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나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그러니까 자, 먹는 거는 하느님의 작용이 아니고서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종자를 심어서 뭐 농사를 짓는 것도 내가 그 종자를 키우는 거, 그걸 할 수가 있지만은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결실이 되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가꾸는 것만 하네, 가꾸는 것만. 그리고 나중에 결실하는 것만. 그 이루어지는 과정은 하느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사님께서도
먹는 것은 하느님께 복록정에 수명일날. 죽고 사는 거는 나한테 빈다고 그랬어요. 하늘님한테 빈는 것이 아니라 대진사님 신법이 아니고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먹는 건 하늘님께 빌고 수명일날 내게 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나이 갈수록 계속 나빠지고만 있어요. 계속. 왜 그러냐? 하느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느님이 바라는 그 우주 질서에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우주 질서 돌아가는데 그 하늘의 이치에 순리에 따르는 것이 선이고 따르지 않는 것이 악인데 그 우주 순환에 대한 그 이치를 따르지 않는 역행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이 마음이 조물주의 뜻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내년에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란다고 덕담을 많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계속 나빠진다는 거예요. 자, 날마다 해마다 인간의 각자의 식으로 살아나가고 있으니까 옛날보다 지금까지 나빠졌는데 앞으로도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계속.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세월호로 이어져 가지고서 이념을 개벽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미 벌써 예언을 해놨어요. 이것은 지금 제가 설명해서 딱 떨어지는 판단이에요. 결국 계속 각자의 힘으로 가는데요. 10년 전, 20년 전하고 지금 국제정세가요, 하루가 땅차예요. 무역전쟁이 옛날부터도 있었어요. 지금은 아주 살벌한 전쟁이에요, 살벌한 전쟁. 모르는 게 없어요, 전부 다. 물건 몰래 파는 거, 배에서 뭐 기름 주는 거 다 두드려보고 있어요. 뭐 인공위성이 어디고 뭐 모르는 비밀이 이 세상 비밀이 없어요. 다 까발려놓고 전화를 얼마 버는지 얼마 적자라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상대방을 이기야만 할 수 있게 경쟁, 무기 경쟁, 뭐 경제 전쟁, 예술 경쟁, 문화 경쟁, 각종 경쟁, 온통 경쟁이에요, 경쟁. 뭐 삼성과 애플, 뭐 특허 소송 내고 뭐 해서 그 서류가 뭐 몇 차 아직도 멀어. 이게요 지금 혼탁한 이 세상이 결국은 점점 나빠지면 좋아질 일이 없어요. 지금 이 시점에 와갖고서는요 앞으로 몇 달 앞을 못 봐요. 지금 우리는 자 청와대에서 이번에 뭐 무슨 균이 뭐 그게 뭐 탄저균인가 뭔가 그거 이번에 예방 그거 갖고 왔다 그래요. 그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 지금 북한하고 지금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청와대 거기 무인기를 맨날 가지고 머리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다 탄저균 떨어뜨리고 네가 다 간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기네들 살겠다고 거기 탄저균 예방 접종자 사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나라 정치가 이 모양이에요 지금. 지금 정치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미국만 믿고 있을 수도 없고 중국 믿고 있을 수도 없고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요 한치 앞을 못 봐요. 한치 앞을. 그런데 이러한 살벌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이념을 개별선에 살아남고자 하는 방법. 하느님을 공경하고 하느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하느님을 위하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인간과 만물이 개벽이 돼야 되는데 하느님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하는 거를 봐서 하는 것밖에 없어요. 물론 이념을 개별선이라는 게요 물리적일 수도 있는 거고 자연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서 이념을 개별선으로 나온 것처럼 하룻밤 사이에 적막한 선이 맞은 잎처럼 다 누렇게 떨어져 죽는 그런 개벽이 되는 수도 있겠지만 물리적으로다가 원탑포탄에 떨어져가지고서
그냥 싹 쓸어버리는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기에 살아남고자 우리가 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인간에게 가르쳐서 그러한 세상이 안 오게끔 하느님이 선인을 내가지고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 이거예요. 결국은 우리 천도교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교는 창조주가 이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 인간에게 가르치는 것이 종교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창조주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창조주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내용을 가르쳐서 창조주의 뜻에 맞는 생활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종교의 임무예요. 근데 지금 종교가 먹힙니까? 세상이 말세가 돼가지고 신앙하는 사람, 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세대 차이가.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요, 나서 결혼해야 된다는 각박함이 있어가고서는요, 결혼 다 했어요. 나이가 뭐 한 20살, 30살 넘어가면 결혼 못하면 바보 같은 생각이 들어가고서 일찍 딱 결혼 다 했어요. 지금은요, 결혼하면 병신 같아요, 지금. 결혼 안 해요. 이것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의해서 사람 맞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 많이 벌면 집 사야 되지만 지금은 돈 안 벌어도 자가용 사고서 집은 나중에 있으나 없으나 시대의 흐름에 경제의 모든 여건에 젊은 사람들의 인식도 다 바뀌어 가는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 그 인식은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시대가 바뀌니까 생각도 바뀌고 다 바뀌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말세가 되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계속 일어나가고서 전 세계적으로다가 개인이 총기 수취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 나라에서도 생각을 해서 법의 치안이 미치지 못하니까는 무기를 각자가 가져라 이거예요. 똑같은 조건이라면 죽이고 살리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 사람이 총 갖고 나랑 총이 없으면은요, 그 사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총을 다 갖고 있으면은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서로 마음대로 못 죽인다는 거예요. 그 논리로다가 지금 전 국민이 총을 갖고 있는데 총 계산해보면은요, 1인당 한정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당 두세 정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총이 그렇게 많아갖고서 그냥 총기 난 사람다가 그냥 막 몇십 명씩 죽고 막 그러다 보니까 총기 그거를 규제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 찬성을 안 해봤어요. 왜냐? 그 당연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죽어도 뭐라고 얘기하냐?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는 사람이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몇백 배 많은데 그럼 차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논리예요. 총기 사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총기 사고로 인해서 차량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많다면 없앨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 없앤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저 사람이 총 갖고 내가 총 갖고 있어야지. 날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도덕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참 한심한 일이에요. 그게 지금 현재 하늘을 위해서 보게 되면은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어린애 같은 정치. 그러나 그게 왜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됐느냐? 창조주의 그 뜻을 모르는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인간이. 하느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 생각도 안 해요. 각자의 시대에 쩔쩔 쩔어가지고. 그러니까 타고난 이미지가 완전 상실해버린 거지. 인간일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점이 뭐라고 그랬을 적에 사람은 인의 예지에 예가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예가. 짐승은 예가 없기 때문에, 새끼가 어미도, 덮치고 그러니까 인간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인의 예지가 다 없어. 인간 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 간디도 그런 얘기 했어요, 간디도. 일곱 가지, 인간의 일곱 가지 인간 사회에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을 적에 뭐라고 그랬냐. 지구는 몇백억이 됐던, 몇천억이 됐던 지구에 사는 모든 인간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탐욕만큼까지 채워줄 수 있을 만큼은 하느님도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간디가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간디가. 정치를 하는 걸 보면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라고는 있지만은 봉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부자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즐기는 것도 좋지만 쾌락이 이것이 완전히 양심이 없는 쾌락이다. 그리고 장사를 하는 거고 무역을 하는 것도 이게 양심이 없는 거예요. 응? 도덕성이 없는 장사를 하고, 응? 또 인격이 없는 지식은 많은데 인격이 사람의 격을 갖추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이 인간성 없는 학문이에요. 인간성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의예지 성품이 없는 학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배워봤자 지식이 써먹을 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 됨됨이로서 인간 됨됨이를 가르쳐서 인간답게 살아나가야 되는데 교육이고 정치고 뭐고 장사고 뭐고 모든 것이 지식이고 몽땅 다 인간성을 잊어버렸으니까 동물이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 성장이 간디가 얘기해요. 간디가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때 지적한 간디가 지금까지도 계속 더 나빠졌으니까 그때 간디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이 세월은 얼마나 더 심각한 세월이겠냐 이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다가 얼마나 살아가는지 몰라요. 자, 지금 뭐 흉흉한 얘기가 돌아가는 게 뭐냐면은 앞으로 1월달, 이제 다음 달 한 달이 고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뭐 통일이 되느냐, 전쟁이 일어나느냐, 뭐 하느냐. 근데 만일에 무력으로 터진다고 하면은 죽을 걸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저희 아버님은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살아봤자 고생하니까 살을 생각 하지 말라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전쟁의 폐해가 있는 데서부터 다시 사람 살만할 때까지 오려면은 내 평생 고생하다 죽어도 그걸 못 보고 죽는다 이거예요. 그 고생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다면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군대 갈 적에도 전쟁이 일어났다면 여기 집안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안 사는 테니까 너도 군대에서 그냥 하나라도 죽이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났다고는 후방에서 아버지 부모들도 다 죽었으니까 너도 죽어라는 거예요.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가 좀 끔찍한 얘기나 하고 좀 도덕적이지 않은 뉴스 딱 나오면은 세상 곱게망하긴 다 걸렸네 그래. 항상 그 얘기지. 곱게망하긴 다 걸렸다는 얘기 자주 하셨어요. 정말 앞으로 이 세상 이제 곱게망하기는 걸렸어요. 부서지든지 깨지든지. 지금 일어난 살벌한 시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이념을 기억해야 돼요. 오직 이러한 시기에 살아남기에 오직 한 가지 방법뿐이라고 그랬어요. 이신한설. 그리고 초보신조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른 시시 먹는 음식 하느님을 공경하면 자시 있던 신은 무력자가 아닙니까? 가중차제 의한 없이 1년 365일을 하루아침같이 지내가면 그게 바로 초보신조라는 거예요. 저 여간에서 아프지 않은 사람인데 요 며칠 전에 그냥 기침이나 이사가더니 그냥 아주 한 이틀 동안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막. 아파보지 않고서는요, 아픈 걸 잊어버리게 되면은요, 항상 건강한 줄 알아요. 근데 내 몸과 우주가 우리가 주문해서 모시실장을 풀어서 말씀하실 적에 내유실령, 외유기와 각지불이 내 몸 안에 있는 이 내유실령과 바깥에 있는 기운이 둘이 아니다 이거예요. 같은 거다 이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같은 게 아닌데 같다는 거예요. 제가 6년 전에 다치고 나가고 그걸 절실히 느끼고요. 절실히.
환자 지금 입원실 안에 아무리 따뜻해도요, 바깥의 기운이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은요, 내 몸이 그냥 완전히 그냥 막 시리고 저리고 아프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기운과 내 몸에 있는 기운이요, 내 몸에 병이 있으니까요, 몸에 심정이 벌써 많이 죽으니까요, 이게 막 쓰리고 아프고 시리고 막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막 진통제가 가다가 막 진짜 막 거기 지금 엔돌핀 놓는 거 그거 이렇게 누를 때마다 약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 병원에 그 중환자실 때 가보면요, 그 외과에 수술 받은 사람들은 내볼진 거 이마다가 불 켜지는 거 거기다가 달아놓고 닌기레가 달아놓고서 여기다가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놔두고서는요, 이 주사 가지고 이렇게 닌기에 들어간 약이 있어요. 그러면 아플 적에만 한 번씩 누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엔돌핀이에요. 엔돌핀. 그거 많이 맞으면은요, 행복을 느껴요. 행복한 행복을 느껴요. 하나도 아프고 나면 그거 누르는 거예요. 누르면은요, 그 아픈 것이 멍멍해지면서 안 아파가지면서요, 행복해, 사람이 행복해져. 그 엔돌핀이 들어가지고. 그러고도 이제 견디고 그러는데요, 우주의 기운과 내 몸이요, 하나예요. 날씨가 맑은 햇빛 탁 뜨면은요, 아픈 게 싹 사라져요. 이게. 그러니까 어른들이 뭐, 비 올라가라면 신경통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기운, 바깥에 있는 산소가 내 몸에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숨을 쉬지 않으면요, 죽어요. 근데 내가 숨을 쉬고, 사람들은 내가 숨을 쉬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쉬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쉬고 있는 거지. 잠자고 꿈꾸는 사이에도 계속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숨이. 계속. 바깥에 있는 기운이 들어오지 않으면 죽어요. 계속. 여기에 음수와 양수. 그러니까 사람은 양수 덩어리예요. 음수가 있고.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요, 양수는 입으로 들어가, 식도로. 음수는 코로 들어가서 폐로 들어가요. 폐는 우리의 정신을 살려, 뇌를 살려주고, 육신은 우리 몸을 살려주는 거예요. 오장육부에서 영양을 걸어가고서. 이것이 계속, 이 순환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양수는 며칠, 몇십일 안 먹어도요, 살 수가 있는데, 음수는 2, 3분만 지나가서 4, 5분만 지나가게 되면서 뇌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식물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 서양의 술하고 동양의 술하고는 뭐가 다르냐? 서양의 술은 뇌를 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동양의 술은 배를 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머리가 중요하냐, 배가 중요하냐 얘기를 적어요. 의학적으로 따지자면요, 배가 중요하지 머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머리는 죽어도 배는 살잖아요. 식물인간들. 배가 죽어야지 죽는 거예요. 배가 죽어야지. 그러니까 동양의 막걸리는요, 동양의 술은요, 배를 취하게 한다니까, 배를 취하게 하면 머리 그냥 가버리는 거지. 근데 서양의 술은 뇌를 취하기 때문에 잠깐 취했다 깬다는 거예요. 깔끔하게. 그러니까 우리 동양의 가르침과 서양의 가르침, 지식이라든가 이 종교 모든 것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사님께서도 서양에서 서학은 서양의 종교고 동학은 동양의 종교라 해요. 서학은 결과를 치료하는 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로 서양은 죄 짓고 나서 참회하고 비리면 낫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예 그거를 용납하지 않아요. 죄를 아예 근본적으로 죄를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병을. 그러니까 우리가 외과로 가게 되면 서양의 발달하다 보면 뭐 째고 수술하고 하는 것은 발달했지만은 우리 동양의 치료법은 뭐냐? 그 째고 수술해야 될 병이 생기기 이전에 벌써 예방을 하는 거야, 예방을. 그러니까 병을 나쁘는 것도 한약에 딱 가면 징맥 딱 해보고서 우선 보약부터 먹이는 거예요. 보약부터. 한 맥제 갖다 보약부터 먹이는 거예요. 몸이 보호해지면서 병을 나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방도 다른 거예요, 처방도. 근본부터가 다른 거예요. 종교도 근본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리사님께서도 동은 동이고 서는 분명히 서다 이거예요. 우리 학은 그렇기 때문에 동학이다 이거예요. 동학은 서양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짓기 전에 아예 죄를 아예 짓지 않게끔 근본부터 바꿔버리는 게 동학의 우리 정답이에요. 자, 지금 이 세상은 현실이 눈부신 과학의 발전, 뭐 교육이 부족하고 뭐 그래서 세상이 잘못돼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결국은 신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는 대신사님, 해월신사님, 의양선사님이 이 경전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다 해놨는데도 안 하잖아요. 이거 경전 보고도 딸딸 애와따가래 갖고서요. 그 사람이 도를 통한 거냐? 아니에요. 글씨만 알아갖고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지식 갖고서는 모르는 거예요. 깨닫기 전까지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기자가 쓴 글을 하나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 기자가 뭐라고.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문과를 선택한 이유는 상대성 이론을 아무리 쉬운 말로 설명을 해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자기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문과를 선택한 것은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려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도저히 모르기 때문에 이과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 선택은 옳았다. 지금도 상대성 이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지금 대학 졸업하고 나와갖고서 사회생활, 기자생활을 하는데도 지금도 상대성 이론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이게 교육이에요. 이게 교육이에요.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질문을 하고 교수님한테 그렇게 많이 질문을 했어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위대한 과학자이고 그 대표적인 이론이 상대성 이론임을 알지만 상대성 이론을 모른다면 아인슈타인을 안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결국 나는 아인슈타인을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내가 아는 아인슈타인은 모차르트의 음악을 우주 본질이 반영이라고 평하고 인생은 자전거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계속 움직여야 한다는 말을 남긴 사람이다. 아인슈타인이 인생을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처럼 계속 굴리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굴러가면서 균형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서 그것을 쉬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쉬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옛날에 천도가 잘했던 사람, 앞으로 잘할 사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느냐가 문제. 지금 잘하고 있느냐가. 제가 열심히 하다가 한 얼마 동안 쉬었었어요. 한 칸에요. 아무것도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깜깜해요. 경제 봐봐야 새로 다 보는 것 같고 다시 그거를 벗어나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요. 처음에 할 때보다 더 힘들어요. 쉬면 그러니까 쉬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고 했잖아요. 쉬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쉬면 끝나는 거예요. 자동차 다 넘어지는 거예요. 쉬면. 아인슈타인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 같다. 계속 균형을 잡아줘야 돼. 끊임없이. 자, 상대성 이론을 가장 쉽게 표현한 말은 시간의 속도는 관찰자에 따라 상대적이다라는 문장이다. 자, 시간의 속도는 관찰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시간의 속도가. 자기는 그 말을 듣고서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중학생이 자기 딸 중학생이 아이고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간다고 달가 떨리면서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간다고 그러니까는 딸내미 하는 소리가 나는 시간을 가서 지겨워 죽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얘기를 듣고서 거기서 딱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거 다 안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결론을 딱 여기서 깨달았다. 여기서.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자기는 그때 자 드디어 상대성 이론을 깨닫게 됐다. 중학생 딸은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간다고 했고 그와 나의 시간 총량의 달을 이었고 각자 시계 초침 속도가 같으므로 우리는 똑같은 밀레를 살았는데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게 뭐냐? 나이가 먹으면은 세월이 빨리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월이 빨리 간다고 전투해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인데 이게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상대성 이론이라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걸 깨닫지를 못해갖고도 대학을 나와서 지금까지 살면서도 상대성 이론을 모르기 때문에 아인슈타인 모른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지식입니다. 지식.
이게 지식이에요. 지혜라는 것은 바로 지금 얘기한 바로 이걸 깨닫는 게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 그 말을 듣고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서 그 생각을 머릿속에 계속 가지고 다 있다 보면은요, 어느 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많이 느꼈어요. 경전에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를 몰라가고서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요, 어느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기자도 자기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상대성 이론에 대한 것을 계속 그 연구를 가지고 그 생각하면서 또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게 깨달은 거예요.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자기가 머릿속에 계속 가지고 염려불망 잊어버리지 않고 있으면 그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게 영세불망이에요. 영세불망. 이 고물을 발명한 사람이요. 처음에 이 고물을 갖다가 고물하면서 채취한 그 액을 가지고서 고물을 만들지 못해갖고서 이걸 계속 갖고 서는데 실험실에 와가지고서 몇 년을 그냥 헤매했는데 어느 날 뭐 이것도 저것도 어떻게 하다가 유황을 갖다가 어떻게 만져보다가 해보니까는 끈적끈적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양반이 그때 거기서 그 유황을 갖다가 그 생고무하고 이렇게 해갖고서 오늘날 고무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도 평생 그 고무를 갖다가 활용하기 위해서 평생 움직이다가 결국은 그러니까 염려불망.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조건이에요. 영세불망, 만사치. 영세불망. 내 평생 믿지 않으면 만사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도법이 하늘로부터 받은 주문이에요. 주문을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급박하게 변해가고 앞으로 이념을 지어서 점점 가까워지는 이 시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주문을 외우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주문. 그 주문을 통해서 내가 이념을 지으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밖에 없어요. 대기 변화로 인해 가면서 싹 죽게 되면은요, 자, 하늘님의 조화로다가 산소 작용만 먹게 하면은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상부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몸에 있는 내유신령이 산소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내가 살 수 있는 방법만 하느님이 내준다면요,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하느님 좋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 5분 동안만 산소를 멈추게 해놨다고 해봐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싹 죽어버려요. 하느님께서 특별히 내유신령의 산소 작용을 죽이지 않고, 뇌를 죽이지 않고 5분 이상만 살려주게 되면은 그 사람은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조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이 이러한 시기에 살아남고자 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후천에 대신사님이 하느님께서 하느님을 받은 도에 대해서 그럼 수학으로 드릴까요? 아니다. 한마디로 했어. 아니다. 나에게 영부 있으니 이름은 선약이요 모양은 근구이 나의 이 영부를 받아 사람을 질병에서 건져라. 이거예요. 건져라. 그 다음에 나를 유하게 하면 너도 장생한다. 아무튼 금년 한 해 다 갔습니다. 어여운이 하다 보니까 다 갔어요. 이제 내일이면 이제 새해가 되는 겁니다. 새해 바랄 것이 많은 사람도 있겠고 바랄 것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원인이 없는 사람은 바랄 게 없겠고 원인이 있는 사람은 바랄 것이 있겠죠. 아무튼 우리는 지금 아주 절박한 시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문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오늘 이 하루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깨끗이 잊어버리고 앞으로 희망찬 새 설계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